사실 세상에는 모두가 다 살기 바쁘니까 서로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소연해보지만 그 하소연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이 받아줘요? 아 시끄러! 다 그렇지 뭘. 아내가 받아줘요? 아이고 당신만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녀가 부모가 받아주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독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자기 삶의 막막함과 절망감에 대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은 깊은 한숨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치시고 친구들도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데 가족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 삶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욥기 17장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사실 여러분 욥기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욥기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욥기 읽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 욥의 결말을 이미 말씀한 그 결말을 우리가 모르고 이 중간만 보면요, 끝났네, 희망이 없네, 절망이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도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게 고독함이지요. 이런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가? 내 삶, 내 인생,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는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욥의 이 탄식과 호소를 통해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답은 없어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없어도 답이 있다. 제가 이걸 깨달았네요. 자 보세요.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런 답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도 이런 상황에서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한마디로 노답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욥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희망이 없다고, 죽겠다고,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이 욥이 그래도 그 절망 속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대속자가 뭔지 아세요? 욥은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자기 인생의 유일한 답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속자에게 있다라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대속자는요, 구약을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 정도의 대속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살해를 당하거나 타살을 당한 이 가족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사람을 민수기 35장 12절에서는 대속자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가가지고 이 새끼 널로 와, 그래가지고 대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자. 레기 25장 25절에 보면 또 이런 대속자도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빚에 허덕여 내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내가 빚진 모든 것들을 대신, 이건 물은다고 표현했는데요, 대신 갚아줄 사람, 이런 사람을 대속자다 그랬습니다. 아우, 이런 대속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대출 얼마 드리는지 다 말씀하세요.
그냥 그 대속자 딱 보내가지고 한 방에 싹 해결할 테니까. 요즘 또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노력했지만 진 모든 빚, 그걸 내 대속자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자예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대속자도 있습니다. 친족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 후사를 이어주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판 인공수정 해주는 거예요. 현대판. 애를 낳을 수 없어.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업과 가문, 이 가업이 끝나니까. 그래서 대신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남은 여자와를 거두어서 그 친족의 이름으로,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대속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나를 치고 친구도 가족도 나는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나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데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오실 때 내 이 모든 문제를 대속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욥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난리인데 대속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속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답 없는 내 인생을 위하여 답이 되어 주신 유일한 대속자, 생명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유일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책임지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희망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앞에 나와 은혜 안에 살고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속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교회 은혜를 알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자가 있는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 보세요. 돈과 권력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과학과 문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과 지식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찾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답을 찾으려고 애써봐야 헛된 노력이고 인생이 허망한 것뿐이지요. 혹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세상에서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분이 있다면, 답 없는 인생에 희망의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와 그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고 축복의 답이 되시고 성공과 행복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인 거거든요.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가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답을 세상에 찾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답 없는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절망과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다시 컴백, 다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욥의 고난 속에서 발견한 두 번째 희망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은 없어도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인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있어요. 2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 나에겐 끝이라는 거죠.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나는 죽음이라는 거죠. 나는 끝났다는 거죠. 내 인생에는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막다른 길이다. 살 길도 갈 길도 모든 길이 막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욥처럼 죽을 것처럼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 힘써 보지만 살아갈 길이 없고 이겨낼 길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건 아니거든요. 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한 인생이다. 아니 뭔가 최선은 다하지만 여전히 출구가 없어, 길이 없어 답답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길, 희망의 길, 새로운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을 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허상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와 쌍둥이처럼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기 전에 사역하실 때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미리 에피타이저처럼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오시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에 대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너무한 거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눈물 흘리며, 왜 눈물 흘렸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완악한 그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 나사로가 무덤문을 열고 배에 동인채로 좀비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죽어 썩은 3일이나 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동인채로, 배로 동인채로 살아나왔으니 세상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상에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길은 없어도 길이 있다. 그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죽은 것 같아도, 제가 지난주에 사라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죽겠어도 힘들어도 길이 없어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 하용조 목사님께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련은 참 묘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 아내 포기해야 되겠다, 남편 포기해야 되겠다, 자식 포기해야 되겠다, 사업, 직장, 내 인생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욥처럼 죽을 지경이라도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김상철 감독이 부활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 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수록 죽음 너머를 소망할 수도 없다. 부활의 확신 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죽음 너머를 소망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것 같고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희망이 다시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군대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책을 보면 상처가 상흔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이걸 잠깐 나누면 상처가 상흔이 돼야 된다. 이 상처와 상흔의 차이가 뭐예요? 상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난 못자국 난 모습, 이 못자국, 이게 상흔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도 다른 교회에서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상처를 그냥 간직하면 썩습니다. 상처가 때로 올라와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이 상처를 상흔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상처를 사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게 저의 사명이 되었는데, 혹 여러분들 중에 교회나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거룩한 상흔이 되도록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외로웠다면 누군가를 격려하는 격려자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 누군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사명이 되고 상처가 거룩한 상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서두에서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내 친구가 되고 누가 내 대속자가 되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지 주변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없어요. 애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세상에 길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의 얼굴을 세상을 향하고 친구를 향하고 사람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은 자 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 사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신다면
길 없는 인생의 길이 되시고 답 없는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